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가브리엘 성가 지난 과거에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이라든지 어떤 내란죄 혹은 간첩 이런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고 어떤 사람들이 20년, 30년 이렇게 감옥에서 보냈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죄입니다. 그리고 풀려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냥 그 현장을 지나가다가 어떤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범인으로 지목돼서 자기가 범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증명을 못해서 살인범으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감옥에서 5년, 10년, 15년, 20년을 감옥에 보내는데 오늘 갑자기 진범이 잡혔다고 나가라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나마 나오면 다행이지만 진범이 잡혔다고 아니라고 나가면 억울한데 사실 그건 그나마 다행인 경우가 있어요. 난 아닌데 그냥 계속 감옥에 진범도 안 잡히고 그냥 사건은 그걸로 끝나고 죄인으로 살고 또 죄인으로 죽고 나머지 가족은 그냥 그 가족 중에 한 명이 살인범 같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는 억울한 삶을 사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제 강점기나 독재 권력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정의를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했다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죄인이 아닌데 내가 범인이 아닌데 실제로 죄인으로 낙인이 딱 찍혀서
어떤 때는 재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내가 변호사 살 돈도 없고 변호사 뭐 구해서 하는 뭐 이런 거 그런 재주도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반박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어떤 사람은 반평생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보낸 세월도 아깝지만 사실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짐승은 죽어서 가죽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누구는 억울하게 나쁜 놈으로 그냥 죽어야 되는, 가족에게도 신뢰받고 좋은 아버지나 남편이나 뭐 친구나 이웃이 아니라 나쁜 놈으로 낙인찍혀서 살다가 그렇게 나쁜 놈으로 죽어야 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세상이 더럽고 진짜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똑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로마의 이 어떤 말단 무슨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로마 황제가 임명한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라는 총독, 또 그 후임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고 또 이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도 그렇고 저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간판을 걸었다고 그랬죠. 교회 이름 간판을 걸었는데 요즘 간판 거는 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여기다 갈아도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또 저 옆에 논술학원 선생님이 여기 내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거기다가 붙였냐 막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 보니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이렇게 뭐 상호형제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대부분도 그렇고 뭐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 관계된 분들도 거기는 우리 건물인데 우리 자리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에게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 공무원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왕이 총독이 너 죄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도 감옥에 계속 있어요. 지금 감옥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분명히 로마 황제도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왜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되는가? 사실 이 현대의 법과 관련한 철학, 그 사상적인 기초가 로마의 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이 사도 바울 당시 로마의 법과 통치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공정하다라고 자부했던 그런 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의 법은 로마 시민을 위한,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그런 법입니다. 로마만을 위한 게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은 다 그 혜택을, 다른 그런 야만족이 아닌 로마의 지배를 받는 나라들은 다 로마의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훌륭한 그런 법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나라들은 로마에 귀속되기를 바라는 나라들도 많았어요. 그걸 자랑스럽게 해갖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그래도 로마 시민을 위한, 로마 시민이 더 특혜를 볼 수 있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로마 황제도, 로마 총독이 얘기한 거고, 후임 총독도 얘기한 거고, 유대 왕도, 로마 황제가 임명한 분봉왕인 왕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서는 계속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오질 못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왜 계속 감옥에 있는가?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유대인들의 집요하고 무서운 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지 않으면 당장에 그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바울을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제가 바울이라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작전을 미리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뭐 3년이나 뭐 10년이나 기다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3년 전에 로마로 갈 것이다.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제 로마로 갈 것이 내일 갈 건가? 한 달 후에 갈 건가? 두 달 후에 갈 건가?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3년이 계속 흘렀단 말이에요. 로마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지 3년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갈 것인가? 내일 밤에 갈 것인가? 내일 모레 갈 것인가? 사실 어찌 될지 모르는 상태예요. 아브라함 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어요. 난 분명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죄인처럼 감옥에서 3년이 지나도록 갇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사도행전 24장, 25장 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총독들이 왕이 분명하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생명이 사실 굉장히 하찮게 여겨지던 그런 시대죠. 그런데 반대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생명이 붙어있는 한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예요. 또 죽을 죄를 졌어도 함부로 그렇게 단정하거나 함부로 대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은 내가 목숨이 붙어서 살아있어도 나를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죽어도 내가 함부로 죽을 수 없어요. 나는 함부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내게 있어요. 내가 아무리 병들고 내가 쓰러져 있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어도 그 어떤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난 함부로 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 그 자체에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재판하고 나를 심판하는 저 벨리스 총독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샀지만 나는 원래부터 시민권자란 말이에요. 태생 자체가 출신보다 틀려요. 굳이 따지자면. 그런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돼? 그러니까 사실 바울과 같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다른 로마 시민권자 같았으면 자존심에 아주 큰 상처를 받고 당장 적절한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했던 다른 사람들 다 문책받게 할 거예요. 자존심이 상처가 되고 억울함을 느끼는 거는 왜 억울함을 느끼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억울하게 느끼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래 노예 태생이라든지 원래부터 태어나길 백정으로 태어났다면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나를 그냥 굴리든 끌고 가든 질질 끌고 가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든 뭐 나를 때리든 나는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원래 그런 놈이에요. 근데 바울이 원래 그런 놈입니까? 아니요. 원래 바울은 하나님 얘기만 안 하면 예수님 얘기만 안 하면 나는 원래부터 태생부터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응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내가 다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쓰러져 있어도 나를 함부로 못해요.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대해? 이런 만약에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는 내가 이 로마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억울함 또 막 호소도 하고 막 덤빌 수도 있어요. 근데 백정이나 뭐 무슨 노예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자기 팔자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태어나길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면서도 죄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3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기회에 자기의 억울함 또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를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 너네들 다 죽었어 아주. 내가 황제한테 상소해서 나 이렇게 함부로 대한 것들 가만 안 놔둬. 지금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 다른 총독도 계속 감옥에 2년, 3년 동안 가두었던 다른 사람들도 지금 심기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사실 죄를 계속 못 찾았어요. 죄를 못 찾았는데 결국은 3년 동안 감옥에 가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가가지고 황제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만약에 조목조목조목해 따져가지고 나를 죄목도 찾지 못하면서 3년 동안 나를 가둔 것들 문책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로마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거 다 문책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변론할 수 있는 그 기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억울한 얘기, 나 함부로 대한 그것들, 나 감옥에 가둔 총독, 뭐 관리들 이런 자들을 비판하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근데 바울이 어떻게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뒷부분 우리가 좀 건너뛴 부분이 있는데 25장 후반부에 보면 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베스도가 바울을 신문했는데 죄를 찾지 못했죠. 그리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어도 석방할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로마 황제한테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땐 죄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죄목이라도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신문을 하면서 뭐 죄목이라도 하나 찾아서 적어서 그리고서 이제 왕에게 보낼까 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서 붙잡힌 이후로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뭐 작든 크든 뭐 공회원들 앞이든 뭐 왕 앞이든 총독 앞이든 6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마지막 기회입니다. 근데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를 위한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또 자기 자신과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당신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또 내가 속한 이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좀 길지만 다 읽은 내용이니 이 내용이 앞에서도 2번이나 있어요. 똑같은 고백을 좀 듣는 그 사람이나 상황은 틀렸지만 시간만 틀릴 뿐이지 이 얘기를 여기 가서도 이 얘기하고 다음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 얘기를 또 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변론의 기회인데 이 중에 이때도 나를 위해 너를 위해서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하는데도 자기 변명이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찾아왔는지 내가 무슨 짓 하다가 예수를 만났는지 하나님이 나와 또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거를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면 그 얘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기회가 주어도 또 얘기하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변명의 기회로 삼지 않고 내가 죄인이 아니야.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를 가둬?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나를 그냥 함부로 가두고 함부로 다뤘던 그 불법을 행하는 그 로마 집정관들을 비판하지도 않고 똑같이 변함없이 내가 어떻게 해서 개종하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23절 이후에 보면 자기 개종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너 나 예수 믿으라고 그러는구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놓고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는 안 했는데 지금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걸 듣고 있는 아그리빠 왕이 너 지금 시간이 짧든 길든 어쨌든 너는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너 지금 그러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게. 사실 내가 잘못이 없는 것을 내가 무죄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죠. 또 이 사회적인 구조적인 어떤 모순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의를 막 주장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만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옳지 못한 것을 옳지 못하다고 비판할 때 또 때 억울한 것을 주장할 때 우리가 원망의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상대방을 정죄하기 쉽습니다. 이 바울과 같이 똑똑한 사람이 상황 판단을 이렇게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다 알죠.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저 로마 원래부터 로마 시민권자도 아닌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출세 해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간 저놈
나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대하고 가두고 했던 것들을 그게 다 자기가 어떻게만 말만 하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도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대제사장을 못 알아보고 막 신랄하게 비판했던 실수가 있었죠. 그때 빼고는 사실 이 사도 바울은 기회마다 쓸데없는 말 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믿게 됐는지 신앙 고백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믿음이 뭐냐면 수많은 원망 또 불평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한 거, 내가 죄가 없다는 거, 이런 자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뭐고 계획이 뭐고 섭리를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행동 전에는 믿음의 해석이 필요해요.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행동돼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내 얘기에 막 빠져가지고 나를 얘기하는 사람은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도 할 수 없어요. 아그리빠 왕이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말을 했지만 바울은 자기를 위한 해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과 또 우리 모두를 향한 뜻이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해요. 자기를 위하여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을 위하여 말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나보고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그렇게 얘기한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면서 이 왕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정중하게 내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2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어떤 사람은 나와 같은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그냥 대충 살아가는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뭐 총독이고 왕이고 무슨 뭐 대제사장이고 무슨 바리새인이고 다 눈에 다 위선자같이 보이고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중하게 대하기가 쉽지 않아요. 믿음이 신실하고 뭐 믿음이 강하고 열정이 강하고 옛날에 사울같이 나는 굉장히 옳은데 나머지는 다 현찮은 놈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정중하게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적인 권세가 있어서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내가 정말 옳고 확신에 거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또 어떤 때는 그런 사회적인 지위나 위신이나 권세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신앙적으로 볼 때 그냥 개차반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무시하기 쉬워요.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굳이 뭐 이렇게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이게 잘 안 돼요. 내가 너무 난 믿음이 좋은데 확실한데 저들은 다 대충 위선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대꾸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저 사람들한테 내가 뭐 굽신굽신거리는 게 무슨 뭐 잘못하는 것 같이 막 그렇게 보이고.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은 다윗이나 무슨 이런 왕같이 우리가 세운 하나님 세운 왕이 아니에요. 물론 이 당시 또 모든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인간적으로 보면 로마 황제가 세운 왕이에요. 근데 뭐 거기에 무슨 정중하게 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뭐 얘기한다고 해서 저놈이 뭐 알아듣긴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정중하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에게 막 주십니까?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하고
특별한 사명이고 그 말씀을 전달하기만 하면 되지. 들으려만 들어. 미련하고 완악하고 듣지 않고 거북하면 당신네 팔자지 뭐. 당신이 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지 맘대로 살고 복받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건 난 전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안 듣고 멸망당하면 그건 네 탓이지. 나쁜 놈들, 미련한 놈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죠. 들로만 들어. 안 들어? 이 미련한 놈들, 다 죽을 놈들. 막 그렇게 정죄하면서 결국 니네들 팔자야, 팔자.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아그리빠 왕에게 말을 해요. 자기 변명이 아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내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듣지만 내 얘기를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신이 정말 뒤에도 나오지만 읽지 않지만 나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이 저사자를 묶인 거 빼고는 당신이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뭘 원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내가 저 왕같이 되기를 바라요. 아유, 나는 어떻게 하면 나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언제 출세해가 저 왕이 됐을까? 아유, 임금님. 나도 임금님이 되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바란다. 정말 당신이 이 쇠고랑 창고 빼고는 정말 나 같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그리빠 왕은 너 지금 나보고 좀 나 예수 믿으라는 소리지? 이렇게 그걸 다 알아요. 본인도. 마지막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인데 예수님만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고 진짜 사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 뜻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전하는 과정에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전해야 되는 거는 뒤로 밀리고 억울한 게 뭔지 이제 억울한 걸 막 풀으라고 세상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자기 억울한 거 매여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명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또 자기의 억울함 푸는 것이 마치 정의를 찾는 건 줄 착각해요. 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핍박하고 가두고 그랬으니까 내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게 무슨 인간적인 무슨 돈 빌려주고 이것 때문에 억울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다 억울한 거니까 이것도 억울한 것. 이 억울함 푸는 게 마치 정의를 되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실현하는 것이냐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냐 논쟁하고 비판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그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지 억울한 일 그거 풀려고 막 그거는 감당해야 될 몫이라면 그건 감수해야 돼요. 내가 할 일은 그거 감수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감수하고 복음을 결국엔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사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욕하는 거 아닙니다. 흉 보고 사실 좀 마음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뭐라고 생각했던 거는 지난주에 저하고 몇 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저 옆에 논술 선생님이 요 자리가 교회 바로 이 자리 밖에 창문 위에 거기다가 거기가 자기 자리라고 우리 간판을 띄라고 자기네 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우리 이쪽 건물이 우리가 세입자도 아니고 우리 건데 우리 쪽 벽에다가 대부분 이렇게 입주를 하면 그 바로 위에 자기 간판 걸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쪽에 계신 분이 자기 자리가 앞에 있고 여기는 우리 자리인데 여기는 우리 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어디 자리일까요? 가지고 너무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 자리라는 것뿐만 아니라 띠래요. 아니 우리도 비싸게 남성교회 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딱 걸자마자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들 일인가 이게 왜 기쁘게 다
해가지고 힘들게 다 해서 걸었는데 십자가 불 켜자마자 그냥 간판 걸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분이 뛰라고 막 그러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전화 끊겠습니다. 당장 뛰라고. 그 다음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 3월 7일까지 안 뛰면 저희 학원에서 철거합니다. 가지고 대답은 안 하고 그냥 금요일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저는 이제 좋은 마음으로 그냥 좀 적당히 이렇게 태도가 좋으면 그 나머지 밑에 자리라도 붙이라고 그러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태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붙이긴 또 나머지 자리도 없어. 국물도 없어. 아예 못 빌릴 줄 알아.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보고 옆에다 붙이래요. 자기 여기다 붙인다고. 그럼 선생님이 어차피 붙였으니까 선생님이 이쪽에 붙이면 안 됩니까? 이쪽은 보여주는 쓸데없는데 왜 자기 거기다 붙이니? 그럼 우리는 여기다 붙이라고 당신이 왜 여기다 붙이려고 그래? 우리 자리인데. 얘기도 안 통하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삭이 음모를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고 덤비고 물가에서 싸우니까 그냥 주고 또 딴 데 가서 파고 또 덤비고 싸우고 뺏으려니까 주고 갔잖아요. 그 3번이나 그러고서 하나님이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줘야 되나? 그래서, 그거 다 주고, 교회도 다 주지, 그냥.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나. 근데 사실 좀 좋게 하면 내가 그 나머지 자리라도 주려고. 주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다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그 나머지 자리도 붙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이 집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다행인 줄 알아야지. 그런 얘기 해주려다가 아주. 그래서 해주는 거라고 얘기해 주려다가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하게 용서하십시오. 제가 저쪽 지난번에 이명근 집사님이 아마 지난번 이렇게 조사하고 그럴 때 5월이면 아마 끝난다고 그랬나? 저걸 그냥 사버려가지고 내가 그냥 5월달 되면 나가라 그럴까? 이런 말.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으니까 그건 못하겠고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나쁜 마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그런 월세들 나가고 그런 거 보면 또 그건 아닌데 내가 진짜 요즘에 그 갑질하고 그런 놈들 죄송합니다. 그 한 사람들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권사님도 그러시더라고. 저희 뭐라 했더라? 멱살 잡아가지고 어떻게 그러고 싶은데 또 얼마 전에 또 전화통화 하시는데 이게 혈기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기도하면서 이러면 우리가 간판 걸고 십자가 불 켜고 그 의미가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고 그 자리 가지고 싸우고 여기 붙이지 말라고 그러고 황당거리고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간판 붙이는 의미가 어디 있어요? 없죠. 마음은 그냥 확 사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싶기도 하고 요 간판 여기 이쪽부터 끝까지 이쪽 양옆에까지 한 군데도 못 붙여. 그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어제 여기가 자리에다가 플랜카드로다가 붙였어요. 지난번에 거의 1년 넘게 붙였었죠. 학원에서 붙였는데 이거 띄라고 그러길래 왜 내 마음대로 뗐냐고 그러길래 아니 당신은 여기다가 왜 마음대로 얘기도 안 하고 거냐고. 나는 그것부터 기분 나빴어요. 왜 남의 자리에다 말도 안 하고 걸어요? 띈 것만 문제예요? 마음대로 걸은 게 문제지. 만나면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제 동생은 또 그러더라고요. 띈 거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끝이지 왜 딴 얘기를 하니? 이게 옛날엔 저리 잘하는데 나랑 바뀌었네. 그래서 그냥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딴 얘기를 붙이면 미안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미안하면 그걸로 끝이지. 그것도 맞는 말이고.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 됐는데 문이 열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앉아 저기 계시길래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딱 들어갔더니 본인이 이렇게 뛰려고 그랬는데 그냥 뛸 수는 없고 원래 크게 그냥 간판을 견적을 받아서 맞췄는데
우리가 뛸 것 같지가 않으니까 그럼 줄여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줄여가지고 지금 얼마에 맞춰 만들진 않고 이제 다 견적이 받아놨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하고 같이 그냥 달되 서로 큰 거 붙이는 게 다가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조화가 돼야 당신 것도 좋고 우리 것도 좋고 그렇게 이렇게 좋은 거지. 적당히 하시자고. 그러자고. 같이 옥상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고. 또 죄송합니다. 욕심을 좀 부리더라고요. 우리 뭐 좀 더 올라가래죠. 요만큼 올라가래. 속은 그냥 그것도 떼어가지고 올리려면 또 돈이 얼마예요 그게. 자기네 길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데 그걸 또 위로 조금 더 올리려고 우리를 그걸 떼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다 못했어요. 그러면 권사님도 혈기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시고 주집사님은 다 살자고 하는 건데 또 잘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 성형제는 또 중간에 또 이번 주 주초에 전화해가지고 전화 뭐 알려달래. 내가 얘기하겠대. 저 사람이 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얘기해주겠다. 잠깐 이번 주 금요일만 지나서 보자. 그래가지고 거기도 간판 이렇게 뭐 맡겼는데 우리 간판 하신 분 계시다 했더니 그럼 거기다 할 걸 그랬네 이러는 거예요 또. 자가 여태까지 했는 얘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견적을 받아봐가지고 괜찮으면 그거 하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좀 조정도 하고 그래서 적당히 달자고. 그래서 견적을 받기로만 했어요 이제. 이제 거기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잘해야 돼. 거기서 잘하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저놈들이 저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뻔때를 보여주자고 막 그랬으면 저도 그렇게 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멤버들이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다 지지 않을 사람들인데 가가지고 몇 명 시커먼 사람들 몇 명만 가가지고 선생님 뭐 하시는 거냐고 막 이러면은 아마 될지도 몰라.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문제 아닌 거죠. 혈기로 될 문제도 아니고 할 말도 많지만 한마디도 못했지만 할 말은 맨 처음에 좀 했어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 잘 풀어져서 권사님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발 뻗고 주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할 말이 많은데 이걸 안 하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안 한 대신 정말 할 얘기를 딱 하는 거. 우리 지방의 어떤 교회는 교회가 한 100여 명 좀 안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나름대로 좀 우리는 이걸 잘한다 하는 그런 경쟁력을 좀 갖자.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설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도 다 드리겠죠. 선교 예배 드릴 때 다 같이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이 없어서 누구 원사님 예배 좀 인도하시라고 저 세미나 좀 갔다 올게요. 그러면 예배도 인도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른 것보다도 다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도 말씀도 전하고 그게 그 교회의 자랑이고 다른 교회 못하는 우리는 이거 할 수 있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마지막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까? 사도 바울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지만 마지막 변론의 기회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는지 당신도 나같이 예수님 믿게 되기를 원한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같이 로마 시민이 돈 주고 로마 시민권 얻어서 출세해서 공무원 올라가서 왕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당신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쇠사슬을 묶인 거 빼고는 감옥에 갇힌 거 빼고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천국의 시민이 됐다. 복음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변함없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이건 예능에서 나온 농담이지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임종천이 죽으려고 막 그럴 때 뭐 할 거냐고, 무슨 말을 할 거냐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딱 되면 뭐 할 거냐고 그러니까 딱 죽기 전에 나 위해서 누가 오나 보고 죽을 거래. 마지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기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20년, 30년 동안 마음에 뒀던, 원망했던 그 사람에게, 미워했던 사람에게 미안해 라고 할 수 있으면 그거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보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무슨 말을 할 건지, 변함없이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원망하고 내가 지금 속상했던 얘기 할 얘기가 많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얘기 다 그냥 묻고 여전히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얘기, 내가 예수님 믿은 얘기,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고 하나님 핍박했던 나를 이렇게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 얘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413장